초대교회 부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아침 무더위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저를 따라서 앞뒤 좌우 이렇게 축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도님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대요.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환난이 있고 시험, 풍파, 걱정,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서 날마다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사랑하고 즐겨 부르는 예송 찬송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돼지 꿈을 꾸고 로또 대박을 꿈꾸는 자가 부르는 예송 찬송이 무엇인지 아세요?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로또 복권을 샀으니 그 꿈을 이루어 주라는 거죠. 목욕탕 주인이 더욱더 애송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찬송가 426장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가사에 보면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이때 목욕탕 주인 그러잖아요. 교도소의 죄수들의 애송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가 495장 익은 곡식 거둘 자가, 가사에 보면요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감옥에서 보내주라는 거죠. 며느리들이 신이 나서 부르는 예송 찬송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가사 중에 보면요 시험이 오나 겁없는데 시어머니 오나 겁없다는 거죠. 얼마나 며느리 간이가 큽니까? 여러분, 참으로 이 유머를 만든 사람은 찬송가의 의미를 나름대로 파악하면서 이제 해석하려고 예를 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린 찬송을 부를 때에 그 의미를 되새기지 못하고 단순히 소리로 노래 부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만약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 깊은 뜻을 감미하지 못하면서 여러분 또 노래한다면 이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계적인 인간의 세상적인 노래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더욱더 변화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님을 선물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변화된 모습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모습, 어떻게 변했을까요? 오늘 보면 4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칭송을 받고 사랑을 받고 더 나아가서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초대교회는요 급수적으로 부흥성장했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세례를 받으라 복음을 증거할 때에 무십 명들이 세례를 받게 됐고 하루에 3,000명 이상이 세례를 받아서 주님은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믿음의 삶을 고백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던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지요. 변화된 삶, 성령이 충만하고 나니까요 더욱더 그들이 거하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나타났어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요 진행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차고 넘쳤습니다. 성령의 기적이요 여러 도처에서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런 부흥과 균형 잡힌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성령 충만함 속에 머물지 아니하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칭송받는 덕스러운 주님의 진실한 참된 성도로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사도행전 그 시종일관 강조하는 부흥의 비결을 우리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42절 말씀하니까 초대교회는 기도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기도가 충만한 교회, 초대교회고 초대교회 성도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은요, 세상의 가장 여러분 축복받는 교회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시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친히 주님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오늘 우리들에게도 기도에 힘쓸 것을 강조하셨기에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는 행복한 교회요, 행복한 성도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일에 믿음의 전심을 다할 줄 아는 교회요, 아는 성도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 부흥의 원동력은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수록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우리가 더 기도할수록 성령님의 기도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더 위대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가 힘차게 부흥하고 성장 원동력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모이기만 하면 손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불탄 가슴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저들은요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님의 분부, 지난 말씀했잖아요. 천국에 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 기도할 그 분부를 지켜 기도하면서 좀 더 기도하는 가운데 초대교회는 시작됐고 초대교회는 부흥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예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함께 모여 오로지 기도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들이 모인 거 그냥 여러분 인간적인 세상 말 자랑하려고 모인 거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빌기를 다음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하늘을 여 응답하시며 성령이 충만하게 거기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초대교회는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교회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로따로 각각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응답의 역사가 빠른 기도는 함께 모여서 더불어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속히 임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과 여러분 참된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기도입니다. 진짜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를 나름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장 우선순위, 내가 기도하는 자리가 있느냐, 내가 기도하는 자리가 없느냐에 따라서, 그래서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아멘 안 한 거 보시면 다 있대요. 목사님 아는데 뭐다로 참 쉬운 것 질문, 쉬운 문제는 대답도 안 하는 우리 교회 특징이에요.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자리에 다 기도의 자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초대교인들이 기도를 통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까?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했기 때문에 오로지 기도했다는 거죠. 그들은 자신이 죄인이면서 실패자라는 걸 알았고, 그들은 자신이 죄로 인하여서 더럽다는 걸 느껴졌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꽤 괜찮다고 착각하는 사람은요, 기도하기를 쉬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진실하게 필요한 걸 깨달았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에게도 이런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초대교회 교인들의 기도하는 이유는요,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얼마나 여러분이 잘 되던가요? 어젯밤에 꿈꾸고 어젯밤에 계획했어도 하루아침 일어나고 보면 여러분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 전투의 삶이 아닙니까? 세상과 육과 마귀가 항상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러면 사탄 마귀는요, 여러분 휘황찬란한 광고판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세상적인 인터넷을 통하여 이 모든 걸 이용하여 우리들을 유혹시켜서 지옥 백성 만들려고 오늘도 두루 참고 여러분 더욱더 찾고 있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존재할 수 없이 무기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때를 따라 더불어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간절히 초대교회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 또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경험한다면 누구나 그분과 함께 있고 싶고 함께 대화를 하고 싶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고 함께 대화를 하고 싶은 사람 있으십니까? 오늘 초대교회 성도는요,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서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며 그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더욱더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나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지금 서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시편 51편 5절 말씀 보면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내 삶은 태어날 때부터 죄로부터 태어났고 내 인생의 삶 모든 것이 죄로 인하여서 뒤범벅이 되었기에 나는 죄인으로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부끄럽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죄 많은 피조물이 어찌 감히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감히 찾을 수가 있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에 지었던 이 자범죄와 원래부터 태어날 때 이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과 우리의 손을 더불어 함께 모두어 줄 수 있는 그분이 있다면 우리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손과 우리의 손을 마주 잡아 줄 수 있는 그분의 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세요. 중보자 예수님.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길, 새 길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과연 어떻게 그 새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 살을 찢기시고 온갖 모든 피를 다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또 부활하고 승천하셨기에,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믿는 자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예수님의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중심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 길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흥을 열망하는 기도를 드린 만큼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성령의 역사와 부흥의 파도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사도행전 부흥을 갈망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만큼 우리 내면의 부흥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슴의 부흥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먼저 부흥될 때에 죽음의 공동물 예수님의 골짜기에 마른 뼈가 더욱더 성령의 생기가 들어감으로 큰 군대를 이룬 것처럼, 내가 성령의 부흥을 통해서 변화될 때에 가정이 살고 직장이 살고 일도와 사업과 삶 속에 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두 번째, 오늘 46절 말씀 보니까 초대교회는 하나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기도함으로 하나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올해 사도행전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교회가 기도할수록 또 하나의 멋진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42절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서로 교제했다는 것. 44절 말씀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을 서로 통용하고, 여러분 다 함께 서로, 여러분 아름다운 단어 아닙니까? 더 나아가 46절 말씀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래요, 같이 했다는 것, 이런 더불어 섬겼다는 것. 여러분, 그로 인해 초대교회는 기도하면서 하나된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천 신광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기서 떡을 뗐다는 말은요, 성찬과 예찬과 그리고 일반 음식을 먹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모여서 함께 음식을 먹는 친밀한 하나된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처럼 교회는 기도로 하나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힘차게 더불어 부흥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애환을 같이 나누어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한마음 공동체를 이룰수록 교회는요 더불어 부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개별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연합이 중요합니다. 교회 자치단체를 통해서 구역을 통해서 한 식구로 한 가족 공동체로 이룰 때에 위로와 격려와 축복과 사랑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하 두세 사람, 다섯, 일곱 명만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위로한다면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기뻐하여 온전한 신앙인으로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어떻습니까? 전에는 저들 시기했어요. 질투도 잘했어요. 잘 싸웠어요. 분쟁도 많았어요. 그런데 모이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저들이 주님의 분부에 따라서 함께 한 곳에 모였다는 거지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분열이 있는 곳에는요, 외톨이가 있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는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중에 성령 충만을 받았고 하나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의 롤모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의 교제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교제, 단지 예배드리고 나가서 그냥 식당 가서 밥 한 숟가락 먹고 아니면 차 한잔 마시고 끝나는 것, 여러분 사랑의 교제가 아니에요. 사랑의 교제 뭡니까? 목사님이 주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하라니까 그 인사하고 악수했다, 그게 사랑의 교제?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의 교제라는 것은요 깊은 사귐, 결혼 같은 가까운 관계를 말해요. 청춘 남녀가 서로 만났을 때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잘 아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 결혼해서 60, 70년 사시는 우리 부모님의 말씀이 뭐예요? 70년, 80년 살아도 그 사람 속을 모르겠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런 것처럼 서로 결혼할 때 비로소 이 남자에 대해서, 이 여자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좀 더 아는 그 만남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은요, 여기를 말하고 있어요. 기쁨도 함께 나누고 행복도 함께 나누고, 아멘이십니까? 슬픔도 함께 나누고 아픔도 함께 나누고 웃음도 함께 나누고 눈물도 함께 나누는 그런 사이를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교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보면 44절로 4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다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사람들은요 원시 공산화 사회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것은 본문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들의 모든 것을 팔아 공동 공금고에 넣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그대로 놔두지 않고 멀리 산 보는 구경꾼으로 방관하지 않고 서로 극진히 사랑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빈궁에 처했을 때에 구경꾼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한 형제를 위하여 자기의 소유를 얼마를 팔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결코 끊을 수 없는 끈으로 연합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아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요, 우리가 이런 사랑의 교제, 내 안에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내 안에 나로부터 이 사랑의 교제, 사랑의 공동체의 마음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침 우리 함께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을 다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사랑함으로 인하여 생명으로 옮겨졌지만 사랑하지 아니함으로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는 기도하는 만큼 하나 된 만큼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공동체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론보다도 신앙의 경륜보다도 직분보다도 더 우선순위가 되는 그것이 뭐냐? 우리 한번 이 아침 가슴을 열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희생입니다. 희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희생이 있어야 온전히 사랑의 공동체를 있어요. 가정의 어머니로서 희생이 있을 때 그 가정은요 소망이 있고요, 아버지로서 가정에 희생이 있을 때 그 가정은 미래 비전이 있고요, 회사에서 직원으로서 상사로서 CEO로서 희생이 있을 때에 보람찬 부흥의 번영의 역사 임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이 한국 가정마다 위기예요. 희생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참 안타까워요. 직장마다 일터마다 참 가슴 아파요. 왜 그리 청와대 앞에 가서 광화문 앞에 가서 투쟁하는지. 맞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번 돌이켜본다면 정말 얼마나 그 희생이 있었는가, 우리 현 주소를 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복음을 전한 리처든슨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당시 자바섬에는 식인용도에 살고 있어 부족 간의 싸움을 하면요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화해할 때는 마을에 갓난아이 한 명을 여러분들도 상대편에 바치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 아기를 평화의 아기라고 불렀습니다. 리처든슨 선교사님이 사역이 2년째 될 때에 자바섬에 이제 두 마을이 분쟁이 일어났고, 그로 인하여 서로가 서로를 저주하고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죽이고 이제 잡아먹는 일까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화해가 되지 않고 도저히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이제 더욱더 한 백인 부부가 갓난아기를 안고 싸움터에 나갔습니다. 그는 리처든슨 선교사님인데요, 선교사님은 자신의 1살 된 아이를 평화의 아기로 내어놓으며 말합니다. 제 아이를 평화의 제물로 여러분에게 드릴 터이니 이제 제발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악습과 서로를 증오하는 부질없는 싸움을 이제 중단하십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눈물로 호소했던 리처든슨 선교사님 부부의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았던 마을의 이 족장들이 그 선교사님 내외의 그 모습을 보며 감동을 받아서 이제 서로 화해 악수를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희생의 제물이 되던 평화의 그 아이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다시 선교사님 가정에 돌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자바섬, 이 선교사님 내에 그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에 온전히 평화의 섬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설히 나타내주는 성령 충만한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기도할수록 남녀가 하나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고 신분을 뛰어넘어 하나 되고 신앙의 연조를 초월해 모두가 하나 되어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많은 자들이 칭송받는 일에 주님의 향기가 된 롤 모델의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기질과 성향이 사람이지만 기도하면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자리에든지 어느 모임이든지 우리도 자치단체나 또 구역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손을 잡고 무릎을 꿇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룬 일에 이 마지막 때 롤모델의 교회, 롤모델의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나부터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임할 때에 우리의 가정에 부흥이 있고 나부터 영적인 부흥과 하나님의 그런 부흥을 이룰 때에 내가 속한 직장과 일터 사업에도 선한 영향력 있는 부흥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변화된 그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주의 영광의 거룩함이 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